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래를 하고 사는지 보시를 하고 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여러분은 거래를 많이 하시는지 보시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. 결혼하실 때 내가 시집 가서 이제 남편한테 봉사를 하고 또 시집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신 분 있으세요? 그렇지 않고 남편의 직장, 남편의 가정 환경, 또 시집 식구들의 이제 어떤 재력 부분을 보고 가셨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신 거겠죠. 또 자식을 키울 때 오로지 그 자식이 내 앞에 와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거라서 이제 열심히 자식을 잘 키운 건지, 아니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했던가, 또 내가 못했던 부분을 자식이 더 잘했으면 해서 키웠다든가, 또 다 키워놓고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든가, 아니면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했다든가.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. 그 자식한테도 내가 거래를 했는지, 내가 희생을 하고 그 자식이 온전히 인간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키웠는지. 보살님들이 오셔서 이게 상담을 할 때 참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, 어떤 보살님은 처사님이 굉장히 만날 때 부지런하셨대요. 부지런하셔서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,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. 그것만 보고 다른 부분은 그냥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가셨는데, 처사님이 평생 그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자기 맡은 일은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제 책임감도 있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, 본인한테는 조금 덜 소홀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시집 식구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사시고,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늘 이제 보살님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보살님은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고를 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고르느냐,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고르느냐. 그럼 보살님이 지금 처사님이 처사님을 상품으로 본다면 보살님이 그걸 선택을 할 때는 부지런한 부분이 좋아서 선택을 했지 않느냐. 그럼 부지런한 부분을 선택을 했으니 거기에서 그냥 만족을 해야지. 나는 상품을 볼 때 부지런한 걸 봐서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보살님이 그거는 제껴두고 다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상품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나무라는 격이랑 똑같지 않느냐. 그러면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것도 잘하는지 저것도 잘하는지 다 보고 샀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하나 샀을 때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느냐.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쓰면서 늘 편리하고 좋구나, 이걸 선택을 잘했구나,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. 내가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막 웃어요. 근데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. 또 어떤 보살님은 처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가 많고 또 어디 가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. 그래서 저 사람하고 살면 참 내가 재밌게 살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 처사님이 자기하고 연애할 때 그 재밌은 부분은 집에 와서는 하지는 안 하고 그걸 다 밖에 가서 그 재밌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늘 불만인 거예요.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모든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요. 자기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자기한테만 잘하는 줄 알고 자기한테만 재밌게 하는 줄 알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를 않잖아요.
이 사람이 성격이 그런 것 같으면 모든 사람한테 그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죠. 그죠? 그런데 보살님들은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자기한테만 해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주길 바라죠. 결혼을 했는데 굳이 집에 와서 그렇게 재밌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바깥에 나가면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기 어떤 체면도 있고 또 사람하고 같이 융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제스처도 나오고 유머도 나오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은 어떤 삶의 방편으로 그걸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보살님이 착각을 하신 거죠. 그죠? 그럼 이 보살님이 상품을 봤을 때는 잘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. 그 포장만 보고 속의 거는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. 자기가 그 부분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포장은 멀쩡한데 그 속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거예요. 그 모습만 봤는지 그 사람은 속까지 봤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만큼만 그 상대방도 보거든요. 생활하는 거 모든 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. 판단해서 제대로 선택해갖고 가지고 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한번 잘 보세요.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때 필요해서 샀는데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그 쓰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없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어떤 판단에서 미스가 난 거잖아요. 누구의 말을 듣고 아니면 선전에 유혹당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곰곰이 저게 얼마나 내한테 필요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돈의 값어치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을 볼 때나 물건을 볼 때도 진짜 저게 내한테 필요한가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면 사는 거예요.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 그냥 누군가가 좋다 해서 사는 물건은 사실 3만 원이라도 아까운 거예요. 만 원이라도 아까운 거고 그러면 그 돈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. 그죠? 거래를 하고 사느냐 이제 보시를 하고 사느냐 이 부분도 내가 그걸 하면서 좋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누구한테 이제 내가 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또 누구한테 피해가 안 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돈의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창출해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또 그걸 나눠줬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아주 유용하게 쓰거나 또 이제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은 보시가 되는 거죠. 내 이익이 우선이고 그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어디 가서 봉사를 했을 때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식구 중에 누구라도 잘 되겠지. 사업이 잘 되라고 봉사하고 자식이 잘 되라고 봉사하고 또 내 삶이 잘 되라고 봉사하고 좀 국한된 이익 결국은 그것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는 오래 못 하겠죠. 그리고 한다고 해도 생색내기 바빠요.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어디 봉사단체 가서 우선 사진 찍는 게 먼저고 단체에 봉사한다 이게 먼저고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자기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이 일을 나는 안 하면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무 편하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봉사든 봉사가 아니든 해야 마음이 편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사실 보시에 진정한 보시에 가깝게 가겠죠. 그죠? 진정한 보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날은 그걸 안 하면 내가 불편해요. 누가 하라 마라 소리 없이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만족이에요. 누군가가 그거를 칭찬을 하거나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거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거 내 마음이 편안했을 때 그거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오늘 또 하루 그냥 그 일을 해서 내가 오늘 편안하게 잘 지냈구나
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받아줘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은 여러분 안에는 이제 도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에고가 점점 작아지죠. 그런데 똑같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꾸만 어떤 그 이익 부분을 따지다 보면은 그거는 거래가 돼서 점점 에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. 그 점점 나라는 그 상이 거기에 다 보시하는 것만큼 다 붙어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고 어느 날 누구한테 이걸 줬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와 동시에 여러분들 에고가 철벽 방어를 하면서 그게 두껍게 단단해져요. 그래서 그 내가 했던 상이 나중에는 그 일보다 더 많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어떤 불행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라고 애를 썼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오지 대반이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좋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 그런 그 보시를 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아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했길래 또 이런 그 시련이 왔지. 그럼 이 시련이 내한테 왔을 때 다시 내가 어떤 식으로 갈무리를 해서 이게 다시 재활용하거나 내보내게 되면은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.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고 내 어떤 본성에 내 양심에 마음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들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데 또 그 대가나 거래를 바라는 사람들은 전부 남 탓밖에 없어요. 예. 그래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죠. 참나를 더 키우는 사람과 에고를 더 키우는 사람 이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거든요. 소소하게 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많은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어차피 할 거면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세세생생 쓸 수 있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.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내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. 내가 이제 온전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이 우주를 위한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거기에서 참나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다 하는 일 자체가 다 성스럽게 돼요. 그러니까 생각, 감정, 오감을 잘 굴려가지고 성스러운 지혜를 이룬다고 해서 성소작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 생각, 감정, 오감 그 전 오식을 잘 굴려서 전부 지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 자체가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 이것도 사실은 성스럽게 되고 내가 손짓 하나 하는 것도 성스럽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 모든 것이 집안일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성스럽게 된다고 성소작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마다 성스럽게 되는지 참나 안에서 에고를 잘 굴리면 그게 전부 지혜가 되는 거예요. 예. 지혜가 되고 무지와 집착이 여러분한테 지혜와 자비가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에고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굴려야 돼요. 아주 내가 내 이익대로 아니고 거래대로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항상 보시를 생각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주고 그 안에서 내 양심에 꺼림직하지 않아야 됐을 때는 그게 전부 지혜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자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물은 여러분이 무지와 집착을 더 많이 가지는 사람과 또 다른 쪽으로 보시를 했는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이뤄요. 그래서 똑같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늘 이제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 중에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면은 똑같이 기도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뭔가를 많이 얻는 것 같고 자기는 늘 부족한 것 같거든요.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마음 쓰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나중에 무지와 집착을 한근 끌어안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쪽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끌어안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
그 안에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. 보이는 현상은 비슷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, 내가 선한 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.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, 또 보시를 하고 있는지, 또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 이렇게 먼저 살펴보세요. 계속 살펴보고 관찰해 보시고, 과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거래를 하고 있나, 아니면 이 존재 자체로 내한테 이게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, 걔가 나쁜 짓을 하든 나를 속상하게 하든 상관없이 늘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로서 잘 키워나가고 있나, 이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커도 부모하고 이제 잘못될 일이 없죠. 순간순간 부딪히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게 되면 자식이 절대로 이게 잘못될 수가 없고 뻗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내 안에 뭔가 모르게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그 안에 내가 어떤 기대 심리가 있거나 나중에 어떤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식이라도 절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. 특히 남편이나 자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 안에서도 내가 이제 그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. 그러면 그 거래가 있는 거를 전부 보시로 바꾸는 거예요. 보시, 지혜로 다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스럽게 되겠죠. 여러분들이 또 관찰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